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참 한 달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우리 스크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 더 정신이 없이 아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동문도 하고 바닥도 좀 데코 타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잘 되나 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참 임직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눈을 내려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것 같고, 임직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기쁨이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16강을 그 16강 갈 확률이요 10%도 안 됐어요. 9% 뭐 이거밖에 안 됐는데 들어가 그 기쁨의 여운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기쁨을 더해 주신 거에 얼마나 또 감사한지. 식사, 일용할 양식을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갖다 주셨는지 오늘까지 먹을 수 있게끔 오늘도 뷔페로 아주 그냥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50주년 감사의 임직식이 잘 이루어진 것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50주년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영상이 좀 길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 참 50년 동안 또 교회를 세우고 또 50년이 성경적으로 보면 희년입니다. 아주 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있던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희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놀라운 또 비전과 또 소망과 꿈으로 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만 준비했었어요. 기름이 없었죠. 잠깐만요. 신랑이 더디 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좁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이러다 나와서 맞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즉시 잠에서 깨어난 10처녀 중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빨리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른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등불을 들고 나간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연회장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는 5처녀는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등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등불이 꺼져 있겠죠. 신랑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등에 기름을 늘 채워놔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요즘 다 각자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뭐 합니까? 밤이 되면 충전기에 충전을 꼭 꽂습니다. 왜 충전기에 꼭 꽂습니까? 다음 날 또 사용하려면,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비싼 기기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충전을 해놔야 그 다음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육의 신자로 남아있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냐? 이제 곁에서 돕는 자.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임직식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뭐 기도도 잘할 줄 못하고요, 뭐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얘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기라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명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이 주사,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국가, 지혜가 있는 가정 잘 될 수밖에 없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지식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목수가 연장을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연장으로 좋은 가구 못 만들어요. 근데 연장이 좀 나쁘더라도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나쁜 연장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가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 수 있는데 이 지혜를 누가 주냐?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령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 열왕기상 4장 29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이 총명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마음이 딱 둔하고 좀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깨달음이 참 은혜거든요. 이걸 딱 알고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주위 환경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총명이 없으면. 근데 총명 있는 사람 어때요? 눈이 별같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 아닙니까? 그 총명을 누가? 성령께서 주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냐? 능력도 주셔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능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자신도 없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초인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었습니다. 셀이었어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뒤엎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더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제자들처럼 일하지 못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못 받았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살아가는데 뭐 굳이 필요하나?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도 품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식도 주셔요. 로마서 11장 33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성경도 어떤 분들은 많이 읽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이 읽은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는 좀 달라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관점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구약에 왜 그런 제사를 많이 드리고 왜 피 흘림이 필요하고 왜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나, 왜 하나님이 다른 양도 많은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꼭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게 했을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이 좀 깨달아지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만 보면 안 되고 또 신약만 보면 안 되고 이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어떤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성령이 오셔야 그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참 복음 전하는 거, 그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내가 잘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 생각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데 누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못 짓냐?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괴롭거든. 견딜 수가 없거든. 죄를 지을 수가 없게 하시죠. 죄를 연약해서 짓다 하더라도 뭐가 빨라요? 회개를 하죠. 사람은 연약해서 안 짓고 싶어 하지만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엉엉엉 울겠죠. 꼭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 나면 어때요? 그래서 그거 막 몸에 못 빠지니까 그냥 다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뱃속이 튀 틀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죄가 막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되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히 하는 영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죄악이 동시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이 평안은요, 마음의 행복은요, 어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게 참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마음이란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들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내 마음도 내 마음처럼 못하는 게 이 마음이구나.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참 분명히 9시에도 영상을 받고 어제도 영상을 받고 저는 그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보기도 하고 또 11시 예배도 영상을 봤는데 참 똑같이 영상을 봤는데 9시에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영상 보고 나서 막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 한참 막 엉엉 울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똑같은 걸 봤는데 왜 11시에는 안 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9시에는 또 어떤 만지심이 있었겠죠. 위로하심이 있었겠죠.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한 마음과 든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임직을 받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임직 새로 받으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힘주고 지혜주고 건강주고 마음도 붙잡아주고 여러 가지 많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든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은 사명자를 감당할수록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위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가지만 예수 권세 많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간 달려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은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과 힘과 능력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너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건강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